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90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8면 시편 146편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너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요 할렐루야 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150편에 가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예.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146편은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통치기에 익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1절에서 할렐루야 할렐린나푸시 에트 에흐와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분명히 시편 기자가 지금 뭔가 깨달았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새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깨우고 있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생전에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일생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일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감사와 찬송으로도 모자라구나 라고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기에 합당하고 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욕심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것도 주시라 저것도 주시라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철이 들면요 이미 주셨네, 이미 받았네, 이미 누리고 있네, 평생을 주셨네, 앞으로도 주시겠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게 돼. 야,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나 있었는가? 전혀 없어요. 도대체 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 폭포수처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리고 계셨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 하나님을 내 평생도록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실까요? 146편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런데 3절과 4절이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생겨지면 귀인들을 찾아다니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다니고, 방백을 찾아다니고, 왕을 찾아다니고,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나보다 뭔가를 더 가진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적 인간들의 힘을 얻고자 하는 방편이에요. 그런데 4절에서 딱 정리를 해줍니다. 네가 그렇게 도움 얻고자 하는 그들이, 그 방백들이, 그 왕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국토를 넓히고 무엇을 가져오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그들 머릿속에 계획했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 그날의 모든 계획들이 아무 쓸데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유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에게 네가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을 삼고 가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다. 그 호흡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 손에, 왕의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비천한 자의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어떤 장군 장관 아니라 전쟁의 1인자의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우리보다 힘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고요, 어떻게든 간에 그 줄을 갖다 연결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비천한 곳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들이 악을 행하여 악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적군의 손에 붙잡혀서 그가 죽임을 당할는지 하루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이 큰 도움을 줄 알고 이와 같이 보편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 힘이 없어질 그들을 우리는 자기의 호흡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도 못하는 허망하고 나약한 제한적 존재들을 우리는 우리의 돕는 힘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이에요. 시편 기자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에 사람을 찾아다니고 힘을 찾아다니고 명성과 권세를 의지하려 하는 것들이 얼마나 쓸모없는 일인가를 우리로 미리 알게 하십니다. 아멘. 미리 알면 지혜자입니다. 미리 알면 지혜자예요. 실컷 당하고 나면 어리석은 거고요, 미리 알면 지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느냐면요, 그 방백이나 그 왕이, 이전에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높은 고위직들, 고관들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그 고위직에 있을 때에는 그들의 권세로 일을 하지만 그도 호흡이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가 세운 모든 계획조차도 그에게는 쓸모도 없고 사람들에게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방백과 힘을 가진 자, 또 말에 힘이 세다 하여라고 시편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힘 있는 힘을 가진 자들, 그 안에 누구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타인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자신이요. 우리 자신. 다시 말씀드리면요, 모든 인생 속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왜요? 우리도 나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잠시 동안은 어떤 권위가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돈이 오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 앉기도 해요. 그러나 고관들이나 비천한 자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호흡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다시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들조차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을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문제가 올 테면 와보라 그래라. 덤비려면 덤벼보라 그래.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자고 교만하고 제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으면서 타인들을 보고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허물이 많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약점이 많아? 저 사람은 왜 자꾸 제 가운데 있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하하고 외면하고 자기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쭐대며 그 자만과 교만에 빠져 있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들을 찾아다니는 그 안에 우리 자신을 과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와 같이 바꾸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이야말로 가장 죄 많고 유약하고 교만한 자이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하여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치 병풍을 둘러치고서 사람들로 하여금 못 보게 하는 그런 아주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셔요. 어디만 쫓아다닌다고 우리가 야야 저 사람 참 세상만 의지하려고 한다. 아니요. 우리는 때때로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더 교만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계신 자리에 내가 앉아가지고 내가 왕 노릇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가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과신하는 우리를 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과 미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늦어버린 거예요. 그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내가 돈 벌었고 내가 이룩한 것이고 내가 이만큼 있고 내가라고 시작될 때에 벌써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대놓고 내가라고 안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요, 와, 이 큰 성읍을 내가 정말 대단한 왕이구나, 저렇게 국토를 많이 넓혀 놓다니, 우리의 백성들은 저렇게 평안한 가운데 저렇게 잘 살고 있다니, 나 느부갓네살이 대단하다. 그러는 순간 그가 짐승처럼 들로 나가서 7년 동안을 손톱이 길어가지고요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짐승처럼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뇌 하나 딱 하나 바꿔놓으시니까 짐승하고 똑같이 돼버려 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7일이 아니라니까요. 7개월이 아니라니까요. 7년 동안.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궁 가장 높은 곳에 그 망루에 올라가서 야, 내가 바라보는 영토가 대단하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것들에 대하여 자만심을 가지고,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 사실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통치 시대에 그렇게 된 거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전능자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러한 왕의 자리를 주셨고 그렇게 한 힘을 주셨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왕의 자리, 온 땅과 온 모든 것 가운데 왕이 된 마음으로 교만함으로 그렇게 자만할 때 하나님께서요 뇌 세포 하나 뇌 하나 딱 건드려 버리니까 왕이 뭐요 짐승처럼 나가서 들에서 헤매고 7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7년 되고 하나님께서 그가 깨닫고 하늘을 쳐다보고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정신을 다시 바르게 넣어주셔서 그가 다시 왕으로 회복이 됩니다. 인간의 교만함은요 이토록 순간을 알지 못하는데도 우리는 자만한 거예요. 전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운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그렇죠? 네. 어떤 사람이 죽는다요, 죽는 게 달라요? 같아요. 아이고 왕은 막 화려하게 죽어요, 춤을 추다 죽어요? 네? 죽는 거 똑같아요.
죽음을 왜 얘기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살리실 걸 우리 믿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아무리 말해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그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도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니까 보여지는 방백들과 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과신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 어떻다는 거,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똑같이 죽으면 다 똑같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또 말씀에 전도서 2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말 뱉어놓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아요.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말 뱉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했더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한 번만 더 말을 참았더라면 그 나쁜 상황이 지나갔을 텐데, 그럴 때도 얼마나 많아요. 생각되는 대로 말하고 생각되는 대로 우리의 감정을 내다보니 어떻게 돼요? 늘 그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되지 않아요. 예? 특별히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이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거든요.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주시장이 지금 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주시장이 나가서 전국대회에 가갖고 우리 나주시는 이렇게 말하면 나주시 전체의 의견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예? 그렇잖아요. 서울시는 이러면요 서울시 전체의 의견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대한민국은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한 가지 말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니 우리와 적대국은 아니라도 어떤 우리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거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출해서 수출의 어떤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공생해야 될 나라들에 대해서는 적대국을 삼아버리면요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나라에 종속돼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요 국제관계를 아주 잘해야 돼요. 이거 아주 위험해요. 개인적인 발언 아무데나 툭툭 던지면 안 돼요. 모든 국민들과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이 대표성을 띤 이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됩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래요. 왜 그래요? 이 사탄 마귀가요 우리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갖고 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요, 보세요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말을 우리에게 저주가 되도록 이용해 처먹으려고 그래요. 죄송해요. 그것들은 좋은 말 쓸 수가 없어. 좋은 말로 이해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쁜 쪽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공궁에다 집어넣어버린 놈이요 그 놈이.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146편 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5절입니다. 140 잠깐만요. 예, 5절 맞아요. 제가 알겠어요.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여전히 이루고 계시지요. 대대로, 대대가 뭐예요?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믿을만 하고 말고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앞절에 3, 4절에서 무엇을 봤어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길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대조되는 게 뭘까요? 인생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럼요.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럼요. 벌써 이 구절만 봐도 벌써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온갖 세상 왕을 쫓아다녀봤자 그들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없다?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3, 4절에 가진 인생들의 한계를 이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6절 같이 읽으실까? 6절이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영원히 존재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마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어요. 이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나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 방백과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인생들이 어때요? 풀과 꽃과 같이 제한적인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우리를 압제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고 우리 것들을 빼앗아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서 의인들을 핍박해요. 무슨 뜻이에요? 의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의지했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상한 존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압제하고 빼앗아가고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유익만 취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두 가지죠. 지금 권세를 잡은 자들 또는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도 마찬가지. 왜? 뒤에서 역사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소망을 두어야 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보면 6절부터 나와 있는데,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뭐 하나만 쬐만 불편해도 어때요? 막 너무 불편해요. 그 이상해요. 평소에는요, 온몸 전체에 그렇게 원활하게 소통이 될 때는 잘 모르다가 어쩌다 어디 이게 걸려가지고 여기에 상처 하나라도 날라치면 왜 꼭 어디 가서 부딪혀도 그 여러 몸이 다 있잖아요. 어디 꼭 거기만 갖다 부딪혀. 이상하죠? 아파서 좀 조심해야지 그러려 치면 꼭 거기를 부딪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평소에도 이렇게 여기저기다 툭탁툭탁 부딪히고 다니는 걸 이때만 느끼는 건가? 꼭 아이고 이거 아프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면 꼭 거기를 다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해. 야, 좀 안 아픈 데를 다쳐도 건드려도 될 거를 어찌 그렇게, 그럼 평소에 내가 안 아플 때는 여기를 맨날 이렇게 건드리고 다녔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아주 조금 무슨 우리에게 신체에 부작용이 나면요, 그새 그냥 알아요. 얼마나 그냥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해주실 때는 감사를 몰라. 감사를 몰라. 그리고 아프면 하나님 아파요, 이거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난리를 내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아멘. 와우. 감사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제가 주중에 이제 차들이요, 한 줄밖에는 세울 수가 없는 우리 지상 1층 주차장에 차들이 이렇게 다 돼서 금요 철야를 하고 가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차할 자리가 전혀 없는 겁니다. 금요 철야 때인가? 아니, 수요 예배 때구나.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요, 목요일날 새벽에 일찍 제가 나오니까
이 앞차 자리도 아닌데다가 앞차에다가 앞차 대놔 버렸어요. 그럼 뒤에는 벽이 있고 앞에는 내 차가 가리고 있고 옆차는 주르륵 가리고 있으니 이 차는 꼼짝을 못해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새벽에 일찍 나가니 이분보다 일찍 나가겠지. 그리고서 그만 거기다 차를 대놨고 그랬는데 제가요 강원도 평창 갔다 와서 목요일날 못 일어났어요. 너무 힘이 들어갔고요. 내리 사흘을 거의 잠을 못 자버렸더니 제가 이제 지쳐가지고 뭐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 비틀거리는 거예요. 어지러워서. 그래서 우리 오 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마침 우리 전사님이 막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이 났어요. 내가 갈 수 없으니 예배 좀 부탁한다 그랬는데요, 그만 주차를 해놓은 거가 생각이 안 났어요. 또 그날따라 이게 웬것입니까? 휴대폰을 충전을 안 해놨습니다. 제가요 수요일 밤에. 그래가지고 목요일 아침에 그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 몰랐어요. 전화기가요 침대 밑으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배터리가 없으니까 울리지도 않았죠. 침대 밑에 떨어져.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침대 밑에서 끌어내가지고 이놈을 충전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켜보니까 전화가 관리실에서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아마도 몇 동 몇 호라는 걸 보고서 관리실에다 부탁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제가 막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그 출근 시간에 얼마나 얄미웠을까. 막 차에 빵꾸를 내버리고 싶었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보지는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만약에 저는 원래 사람이 악해가지고요 성질이 엄청났을 거예요. 저는요 아마 레카 불러버렸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바로 전화할 용기는 안 납디다. 목소리 들으면 너무 미안해져서 욕먹을 것 같아서 문자를 빨리 보냈어요. 요래저래 요리해서 그만 이렇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고.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래다가 그렇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였어요. 정말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어떤 욕을 했을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얄밉고 막 성질이 났을까? 이제 막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문자가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이 학교를 태워다 줘야 되는데 너무 급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이 학교 급하게 데려다 주지 않았으면 기다렸을 거란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막 제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은 저보다 더 너그러운 사람. 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제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 너그러우신 분이시군요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영원히 진실하십니다. 변덕을 안 부려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6절 이하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고 핀핀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압박받는 자를 의의 판결을 내리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에 대하여 공의로 판단하시고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통치하심은 대대 이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치료하신 하나님이시오,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요, 보호자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하시고 진실하시며 대대 이르도록 그 통치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세상한 방백 인생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시고 진실하며 신실하며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면 반드시 복이 임합니다. 이 모든 공급과 회복과 치료와 자유케 하심,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왜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 대하여 자유케 하심, 공급하심, 치유하심, 사랑, 긍휼, 보살피심, 보호하심, 치료자, 인도자, 은혜로운 통치자가 되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걸 왜 다시 언급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으로 압박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로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통치를 한번 보십시오. 조건이 없어요. 줄인 자는 먹이시고 아픈 자는 치료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희생하고 대가 없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 보살피고 치료하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은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주중에도요 하나님 때문에 늘 감격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떻던가요? 지위가 올라가고 돈이 많고 그러면 사람 잘 안 만나주는 거 알고 계시죠? 약속 한번 잡으려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약속 잡으면 어때요? 목에다 힘 팍 주고 멸시하고 말 시작하죠. 누구요? 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자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목에 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편 50편 15절, 사람들은 다 피하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받아요. 왜? 이런 상황이니까.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당해보세요. 다 도망가죠. 어저께까지 같이 차 마시고 밥 먹던 사람도 그 집이 망했단다, 그 집에 갑자기 돈이 필요하단다, 그 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단다 그러면요 모른 채요. 전화 오면 안 받아요. 사람은요 아니 당해봤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막 와글와글 몰려들다가 망했다 그러면요 어제의 친구는 오늘의 원수로 변해요. 야, 나 저 집에 돈 빌려준 거 없냐? 더 망하기 전에 돈 마저 받으러 가야지 이 생각하지. 아이고 망했단다 도와주러 가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 닥쳐서 모든 자들이 등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래요? 그들이 다 너를 외면하느냐? 환난 날에 누구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세상에 이런 사람 봤어요? 사람 중에는 없어요. 환난을 당했는데 나를 찾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방법이 없어 같이 발말 동동 구르고 계신대요? 아니요.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건지리니. 건지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나, 그 하나님이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괴상한 교만함에 빠졌다가도 정신만 차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소멸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읽던 거 마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 하셨다고요?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이하에는 우리의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 던져버리셨으며 아멘. 아멘이고 말고요. 아멘이고 말고요. 우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 썩은 상태인지 우리는 자꾸 남이 우리에게 잘못한 걸 곱씹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 기억 안 나는데 그러신대요. 하나님 전에 저래 갖고 제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요 전에요 하나님 마음 너무 속색이고 아주 죄도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어떡하면 나 생각 안 나는데.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너를 씻어 주었다고 돼 있는데,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세요? 살맛이 나잖아요. 그래? 너 나한테 그렇게 잘못해서 어디 보자, 여러 가지고 그랬구만. 어느 날 아무 시에 너 나한테 욕하고, 너 나한테 교만 부리고, 너 나한테 아이고 우상숭배까지 했네, 아이고 이거 간음도 했네, 아이고 살인도 했네, 아이고 이거 도둑질도 했네. 그러신 게 아니요. 없는데? 얘야,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맑게 씻겨져서 없구나.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은 뭐예요? 죄값이잖아요. 죄값으로 인한 죽음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신 값을 내주고 사셨다고요. 속량. 아들의 피값을 대신 내고 값을 내고 우리를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의 피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치 않아요. 로마서 3장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영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거 보세요. 확증된 생명,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 3장 24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겠으며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 붙잡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어요. 인생은 방법이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 땅에서는 해답이 안 나오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풀지 못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부터 시작하셔서 다 아시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아시고, 그 문제 이후에 주실 축복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뭔 일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극복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집니다. 상급이 주어져요. 야단 안 듣는 것만 해도 어딘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교만도 깨닫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네 죄를 알지 못한다, 없다, 아가 없다, 봐라 깨끗게 됐다. 믿으십니까? 이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까지 계신다고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는 성도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벌써 복입니다. 벌써 복이에요. 벌써 복이에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자, 회개하는 자가 사는 날 동안에 새로워질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